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신명기 12장 함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앞에서는요, 모세가 이제 들어갈 2세대,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복지라고도 얘기하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거기를 목전에 두고 모세는 들어가는 그 2세대들에게 또 반복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내용은 하나예요. 요약해보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니 그분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여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 뛰었어요. 8장까지 지난 시간 봤지만 9장부터 보진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과거를 회상해요. 그래서 그 너희들의 조상들이, 너희들의 아버지 세대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역사를 다시 한번 쭉 회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와 같이 하지 말아라, 반면교사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회상시키는 이유는,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그런 불순종하는 세대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11장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쫙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순종하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은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그 제사, 그때는 이제 제사라고 얘기하죠. 그 제사가 뭐 지금하고는 똑같진 않죠. 연속성도 있지만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주고 있는 분명한,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핵심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에는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그런 규례와 법들을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해야 될 과제가 2절부터 3절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 아주 바글바글하죠. 그 땅은 그 아주 다산의 문화입니다. 다신들의 문화예요. 무지하게 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어떤 곳이든지, 그게 어떤 거예요?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를 막론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높은 산이냐면, 이 사람들은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산꼭대기 이런 데다가 이제 산당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어떤 곳이라든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신들이 거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그들이 섬기는 이제 그 우상들을 섬겼던 모습입니다. 그런 곳을 회파라는 거예요. 다 빠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푸른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에스겔서도 나오고요, 나중에 열왕기 상에도 나오고, 푸른 나무가 뭐냐면 잎사귀가 무성한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 이제 그들이 산당을 세웠던 장소예요. 왜 그러냐면, 잎사귀가 무성하고, 여러분 우리가 산 같은 데 가보면 영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저번에 설악산에 가봤는데 산 자체가 아주 그냥 영험하다, 산신령이 살 것 같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곳 가운데 이 사람들도 이런 자연의 웅장함 앞에 그런 어떤 신령함, 그런 것에 압도되어서 그런 데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거기서 제사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다음에 그런 데 가갖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데를 다 빠기라고 했는데 그거를 부수지 않고 거기서 그들도 동화되어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부시라는 거예요. 부시라는 거. 3절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제단을 헐으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겼던 제단, 그것을 부수라는 거예요. 주상을 깨트리면, 주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단 옆에 항상 똑같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둥들이 이렇게 있어요. 기둥들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그 뭐가 어떤 마을에 가면 무슨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뭐 나무로 세우는 거, 천하 대장군 뭐 이런 것처럼 그 기둥들, 돌로 세웠던 기둥들인데 그것을 다 깨트리라는 거, 다 부시라는 거예요.
다 부시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요 여러 신들이 나옵니다. 아세라, 뭐 바알, 아낫, 뭐 아스드롯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들을 보면요 신들의 계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인데 그거하고 명칭이 똑같아요. 엘은 하나님인데 그 사람들도 요 엘이 가장 신들에서 가장 큰 신들입니다. 가장 아버지 신이에요. 그 와이프가 뭐냐면 아세라예요. 그 밑에 자식들인데 그 중에 자식 중에 하나가 바알입니다. 바알이고 바알의 와이프가 누구냐면 아낫이에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아세라가 바알하고 와이프도 됐다가 엄마도 됐다가 막,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콩가루 집안인 같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부수고 빠개라는 거예요. 다 불사르고 쪼개고 찍어 쪼개고,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이 섬겼던 모든 처소들을 아예 회파해버려라. 이것이 그들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종교 개혁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절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아라.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방식으로 절대로 너희들은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만 너희들은 유일하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전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중앙성소 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성소 제도 한번 찾아볼게요. 약간 하울링 있는 것 같은데, 하울링이 약간 있죠. 약간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어떻게 한 곳?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택하신 그 장소로 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에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찾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또 이야기하는 게 어디냐면 11절 보세요. 그냥 저만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그리고 쭉 그런 예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에도 보세요.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18절 보세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자녀들과 노비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21절도 마찬가지고 26절도 마찬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너희는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이 12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 혼자만 나오지 말고 누구랑 같이 나와요? 누구랑 같이 나오냐면 오늘 읽었던 7절에 보시면 너희의 자손들,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복주심을 즐거워하라. 또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확장져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11절에 보시면 11절인가요? 12절에 보시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그렇게 할 것이니 레위인들은 거기에 분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데리고 오고 노비들도 데리고 오고 그 종들도까지 다 데리고 와갖고 하나님 앞에서 정하신 그 장소에 가서 거기 예물을 갖고 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 나오냐 보면 이제 언제 이게 나중에 보시면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성소 제대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야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전체가 다 같이 댕겼어요. 12지파가 같이 막 모여댕기면서 성막이 거기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성막에서 그냥 제사를 지내면 되는데,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몇 절이냐면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할지 말지냐. 그렇게 하지 말한 거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여 살아요? 흩어져 살아요? 흩어져 살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물려받은 기업 있지 않습니까? 기업대로 그들은 이제 모든 각 지파들이 흩어져서 따로따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냐면 너희가 정한 그 장소로 오라는 거예요. 그게 몇 번 올까요? 1년에 3번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6절에 보시면 이제 그 절기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는 7가지고요. 그 중에 3대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3대 절기를 보시면 16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각 지파들이 막 흩어져 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매주일에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각 지파들이 살아가는 성이 48개의 성이 있어요. 그 48개의 성에 레위인들이 파송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작할 땅이 없다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레위인을 중심으로 거기 성에 모여갖고 매 안식일 날 말씀을 듣고 성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요. 근데 1년에 3번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지파들이 12지파 그 모든 지파들이 어디로 몰리냐면 성막이 있는 장소로 모여서 거기에 예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짐승들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자식들도 데리고 오고 노비들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나중에 성막이 있는, 여러분 나중에 성막은 계속 옮겨다니잖아요. 성막이 어디에 있을까요?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성막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무엘 상에 보시면 한나와 분인나가 그 어디로 올라가요? 성소로 올라가는데 실로로 올라갔다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로에 아직까지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성막에 대제사장 누가 있어요? 누구죠? 엘리의 제사장이 있었고 홈리와 비나스가 거기 있는데 거기 성막이 있는 장소로 모두가 1년에 3번 와가지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다윗 시대에 사무엘 하 이제 들어가죠. 다윗 시대가 되어지면 다윗이 뭘 합니까? 하나님은 성막에 계신데 저기 텐트 안에 있는데 나만 이렇게 좋은 궁전에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성전을 그때 지은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성막이 계셨어요. 근데 성전을 지으면서 이것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로에 있던 성막이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정착되어지는 왕정시대가 그때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실로로 가는 게 아니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정해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택하신 내 이름을 두신 그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문화였다, 종교의식이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12장에서 강조하는 것, 아까 제가 몇 번을 강조하잖아요. 내가 택한 그곳으로 와라, 내가 정한 그 방식으로 드려라.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왜 이렇게 강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써놨죠.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가나안 문화하고는, 가나안의 종교의식은 완전히 다른 여호와 중심적인 신앙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가나안 문화는 아주 어떤 문화냐면 인간 중심적인 문화예요.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정해놓은 장소, 인간의 방식으로 드리는 아주 인본주의적인 그런 종교관이 뭐냐면 가나안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그걸 다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깨고 찢고 빠개고 불로 살라가지고 완전 흔적 또한 남지 않게 만들고, 나중에 보시면 뒤에 가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가 그걸 왜 그렇게 다 부시냐면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는지 탐구하여서 그들을 쫓아가지 말아라.
뒤에 써 있어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거 완전 흔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관은 완전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이에요. 네. 내가 만들고 내가 정해놓은 거. 그러니까 높은 산이나 작은 산이나 그 푸른 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거. 그게 뭐겠어요? 여기는 영험하니까 신들이 깃들어 있을 거야.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식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인간 중심적이죠. 근데 철저하게 여호와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인간의 신앙은 나에게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섬겨야 되는 예배 대상 분명하지요. 그분이 정하신 장소, 그분이 정하신 방식으로 드릴 때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아무렇게나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우리가 드릴 때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곳에서 드려라.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나와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방식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자꾸 사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가 뭐냐면 내 방식대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10가지 데칼로그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예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라. 그래서 가나안 종교와 섞이지 말으라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 신앙 중심이에요. 공동체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뭐냐면 혼자 나오지 않죠. 어떻게 돼요? 안식일 때는 함께 가족 그 자기네들 그 지파들 안에서 그 성에 모이고 1년에 3번 어떻게 한다고요? 다 재물들을 끌고 노비들과 가족들을 다 끌고 어떻게 합니까? 1년에 3번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와가지고 뭐 했을까요? 1년에 3번 모여가지고 뭐 했을까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자기들끼리 자기 지파들끼리만 살다가 3번 모여갖고 뭐 확인할까요?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언약 자손들이구나. 이거 여러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일 예배할 때도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신자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라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이 사람들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때 그 성령 임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가 77절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에선 77절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에 들어오면 이걸 오순절이라고 얘기만 77에 49 그 다음에 50일이죠. 50일날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오순절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함께 싹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당시에도 이거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 신앙, 공동체 중심적 신앙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신약적으로 적용했을 때 바로 다이렉트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지금은 성막이 없어요. 지금은 게다가 예루살렘의 성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장소에 와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식으로 드려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배당에 오라는 얘기일까요 지금? 그럼 예배당에 안 온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걸 오늘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뭐예요? 그게 5대 제사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 저도 어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제 리더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고 찾아봤어요.
뭐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여러분들이 어련하시겠어요. 말한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은 5대 제사예요. 이 5대 제사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그 장소는 뭐예요? 성막의 지성소, 나중에는 성전, 예루살렘 그 성전,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방식과 모든 장소를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교예요. 유대인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들은 아직도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잖아요. 우리는 그게 이 구약의 모든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됐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참된 제사의 성취이자 참된 성전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예수교죠.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요, 저기 그 회파된 성전에서 이 뚜껑 쓰고 거기서 울고 있어요. 울면서 기도해요. 뭐가 오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아직까지 통곡의 벽에서 운단 말이에요. 왜 안 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왔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거기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확 나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제사를 다 여러분 지키셨다, 다 성취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건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두셨냐? 여러분, 제사, 지금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어요. 왜 은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거동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함부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율법이 까다로워요, 안 까다로워요? 엄청 까다로워요. 왜 까다로워요? 죄인들이 함부로 나왔을 땐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까다로운 모든 방식들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나오게 하신 건데요. 그래서 전제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제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져 있고 거기 안에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먼저 보세요. 인간의 죄는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일으킵니다. 그 문제를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한 거예요. 먼저 여러분 보세요. 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번제가 뭐예요? 전번제라고 얘기하게 합니다. whole burnt offering이라고 돼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제자가 딱 나와가지고 안수하면 거기서 각을 다 떠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남는 고기는 아무도 못 먹어요. 제사장도 못 가져가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번제는요,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뭘 촉발시키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죄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켜요. 그 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못 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번제물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홀랑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고, 그리고 그 헌제자는, 그 예배를 드렸던 사람은 진노를 해결받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번제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는데, 화목제는 뭐예요? 죄는 반드시 뭘 깨뜨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박살을 내버려요. 죄는 항상 여러분 갈등, 죄는 항상 관계를 깨고 항상 불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헌제자가 와갖고 화목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화목 제물을 통해서 번제, 그래서 대부분 보면요, 번제를 드리려면 화목제가 같이 드려져요. 화목제를 드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졌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화목제물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헌제자가 가져가서 먹어요. 제사장에게 줄 게 있고요, 남은 것들을 그 예배를 드렸던 헌제자가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함께, 거기에 이웃들과 함께 먹는 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제사인 거죠. 세 번째, 속죄제. 속죄제를 이야기할 때는 정결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는요, 반드시 우리 안에 오염을 일으켜요.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아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의식을 하는 것이 정결제, 속죄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속건제를 뭐라고 얘기하죠? 기억나시나요? 배상제. 그렇죠. 배상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배상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그냥 다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냐면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너희가 끼친 죄악이 얼만큼이냐고 얘기할 때 1만 달란트다. 뭐예요? 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돈으로.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해를 끼쳤는데 그거를 다 탕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다 뭐예요? 배상죄 때문에 그런 이유를 쓰는 거죠. 근데 뭐예요? 이 속건죄, 배상죄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빚을 갚고 살아가는 건데, 이 모든 제사는 누구를 예표할까요? 다 예수님이 번제제 되시고 화목제물 되시고 속건제물 되시고 속죄제물 되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오염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그 피해를 입었던 그 빚을 탕감해 주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정해진 방식으로 나가는 게 아직까지도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제사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 물질적이고 건물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신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 시대에 보면요, 성전이 타락을 했어요. 제사장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왕도 타락하다 보니까 뭐 성전 안에, 나중에 여러분 에스겔이라든지 선지서를 읽어보면 성전 안에 거기에 해와 달을 섬기는 그런 가나안 문화가 성전 안에도 있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에스겔을 읽어보시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세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거기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거기 임재 안 하신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성전 문화,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신다고 아주 철석까지 믿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다 타락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세요.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라고 하면서 막 뒤집어 엎으시고 막 하니까 제사장들이며 사두개인들이며 막 눈에 불을 켜고 저놈 누구냐고, 무슨 건설을 저렇게 하냐고 막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시면데, 이 구절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성전을 막 척결하신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너희가 눈에 보이는 이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46년 동안 아직까지 짓고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뭐냐면 헤롯 대왕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맨 마지막 성전이 지어졌는데 아주 초라했거든요. 그 성전을 증축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또 성전을 증축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방식대로 성전을 막 증축해가지고 화려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도 감람산에 가면서 예수님 저 성전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들이 보이는 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박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에 하나님 계신다라는 거,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져야 돼요. 왜? 참된 성전이 오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물은 완전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전이 없어져야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참된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보시면 이제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은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들이 우리에게 열려진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4장의 사건입니다. 거기서 보시면 그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많은 대화를 하는데,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알아본 다음에 나중에 이걸 자기의 죄를 들춰냈을 때 어떤 진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했어요? 저 산에서 예배했어요. 그게 어디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했던 장소 어디예요? 그리심산이었어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했고 당신 유대인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더이다. 이게 중앙 성수 사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기에서도 예배하지 않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않을 때가 올 텐데,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가 올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뭐와 무엇으로 예배를 합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해진 장소와 그 방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그것이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우리는 다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골방에서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가 예배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 가정주부가 여러분 가정에서 부엌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든지, 허드렛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산다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책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수도사인데요. 수도사는 아니지만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거기서 주방의 일들도 하고 뭘 하는데, 뭘 깨달으면서 쓴 거냐면,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썼던 일지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서 보시면 그 사람이 주방일,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신발도 수선하고 주방일도 하고 그릇도 닦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주방에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고 예수를 위해서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하든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하든지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가정, 여러분 직장, 교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 때 그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거 하나는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됐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는 공동체 중심적인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안식일에는 각 지파 성에서 모였고요. 1년에 3번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지파들이 성전에 모아가지고 자기들의 예물을 드리고 함께 자기들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원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공동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개인적인 삶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동체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죠? 우린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둘, 정말 기름과 물처럼 섞일 수 없는 그들을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우리 둘이 서로 다른, 완전히 서로 다른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누구께로 나가요? 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일상에서 드리는 개인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삶의 예배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모여서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드리는 이 주일 공예배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리는 여러분의 일상의 예배는 주일날 함께 우리가 한 언약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진 이 공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완성됩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삶으로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다가 주일날 만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만날 때 여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이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일 때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충만해지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도의 교제를 함으로써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요,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사랑이 커지게 되어지고 기쁨과 소망도 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쁨을 맛보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주심을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요 수행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이게 불교인지 기독교인지 잘 모르겠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아주 참고 견디는 걸로 아는 거예요. 수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을 보세요. 느헤미야가 그때 느헤미야서를 보면, 에스라에서 보면 그 법학자 에스라가 와가지고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회개케 되지요. 너무 슬퍼서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의 죄들을 탄식하며 회개하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성인이니까 울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나올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안 즐거우냐면 다른 게 너무 즐거워서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걸 너무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안 즐거워요. 그러니까 왜 나는
하나님으로 즐겁고 하나님으로 힘이 안 생길까를 여러분 삶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나올 때 이게 있어요.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냥 딱 이게 자기 얼어있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의 빗장을 하나도 안 열어요. 제가 이 빗장을 안 열고 그냥 멀쩡한 척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 멀쩡해요 하나님, 저 괜찮아요 하나님, 아무렇지 없어요. 근데 정말 아무런 일 없어요. 여러분 가정사에 딱 들어가 보면, 여러분 마음까지 들어가 보면 문제 많거든요. 여러 가지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는 어둠들이 있거든요. 여전히 꽉 그냥 움츠러 있는 얼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얼어 있고 어두운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빛을 쪼여야 되거든요. 근데 예배에 나와서도 멀쩡한 척 그런 척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빛이 안 쬐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겉에 딱딱한데 이게 부딪혀서 깨야 되거든요. 좌번연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찢고 나의 마음을 깨트렸다,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 경험해 보셨어요? 그냥 그 말씀이 딱딱한 나한테 이게 들어가고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왔다가 나가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날 일상을 또 똑같이 살아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나에게 오는 자는 나에게서 먹고 마시면서 너희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터져 나올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20년 믿고 30년 믿었어요. 근데 내 안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성경의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20년 30년 믿어도 내가 예수로 즐거워하고 예수로 기뻐한다라는 걸, 힘이 난다라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책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좌번영 같은 경우는 자기의 문제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확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네. 성경 안에서 발견하려고. 그러니까 왜 생수의 강이 터지지 않냐? 내 안에 있는 게 막혀 있는 게 있어요. 막혀 있는 게 있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그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어떤 부분에서는 참 좋아졌는데 여전히 우울증 약 먹고 있고, 여전히 잠 못 자고 있고,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기쁨이 없습니까? 왜 여전히 나는 우울증 약 먹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딘가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에게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가 받았던 상처들이 있다면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막혀있는 것들이 터져나오면서 생수의 강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예배의 장소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어떤 것도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려야 돼요. 이 귓가를 울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때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들려야 여기 안에 있는 게 빠지면서 여러분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칠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평생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면서 즐거워하고요, 또 서로 나눕니다. 같이 나눠요. 가족들 데리고 오고 노비들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자기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작물 수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챙기면서 같이 나누고 즐거워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중심, 항상 공동체 중심,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 택하신 방식대로 나오지만 또 그들은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눌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자기 걸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못 누리고 하나님으로 여러분 힘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힘이 없다 보니까 내 거를 쥐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본능이 아주 강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은요 자기의 방어 기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내가 열리지 않으면 내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절대 줄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내 말씀이 주어지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함받고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깨트려지고 이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지고 그럴 때 자연적으로 내가 누군가가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있구나. 내 지체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보이지가 않고 저 사람이 보이면서 우리가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없다. 우리가 힘들다. 이게 여러분의 육신의 힘듦인지 여러분의 영적인 힘듦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그 원주희 목사님 그분이 이제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도 암이 있어요. 자기도 암에 갖고 수술을 했는데 암병동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고 섬기다 보니까 내가 아픈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사명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남들 막 챙기고 섬기다 보니까 내 문제가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그게 우리 주님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물론 강하시죠. 인간적인 한계가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 여러분 고통 안쓰럽겠습니까? 엄청 고통스럽지만 누군가를 살릴 때 그것이 잊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문제 나 이렇게 하니까 남들이 안 보여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다른 사람이 섬길 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항상 거울을 볼 때 보면요. 아주 시간 많고 그럴 때 보면요. 얼굴 막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면서 이런데 뽀르지 없나 막 쳐다보고 있어요. 이런데 뭐가 있고 요거 막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보면요. 자기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거울도 보면 잠깐만 자기만 보면 자기 혼자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데를 보면요.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뭐 여기 있는지 안 보여요. 왜? 다른 데다가 여러분 관심을 돌리고 하나님께 관심을 돌리고 다른 지체한테 우리가 관심을 돌리면 내 문제는 여러분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명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 공동체 중심적인 그 영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